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질문 중에 일상에서는 자주 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깊이 던진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 질문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이죠. 물론 무엇을 먹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그런 차원에서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지만 정말 생각이 좀 깊고 인간다운 질문이 있다면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난 무엇으로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질문을 했으면 답을 얻어야지 질문만 생기고 답을 못 얻으면 행복할 수가 없죠. 답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지?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달리 살아야 되는가? 아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 질문을 던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도 질문으로만 끝나면 늘 마음이 석연치 않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어야 시원하게 용기 있게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요? 오늘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만 이런 질문을 던진 게 아니고 일찍이 바울 사도께서 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말은 산다 그런 것입니다.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보는 것으로 살아간다 하는 그런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보는 것, 그것만을 인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내가 사실로 인정하고 살아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의 사실을 확인하려고 할 때 가장 정확하다고 그럴까요? 가장 사람들이 확실한 근거로 삼는 것이 뭔가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믿어야 볼 수 있지.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증명해 주면 믿겠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보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축복이기도 하면서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도 대비시켜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또 전략으로도 사용해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 세계의 그 오묘한 축복이 있는데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우주의 원리와 질서와 그 오묘한 것을 내 삶에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도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 지식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과학 지식으로 무엇인가 발견해 가면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 그래,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네가 최고다. 네가 확인하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말아라. 사실 오늘 너무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 가짜 정보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 카톡에 누가 보내주시고 유튜브에 무엇이 나오고 뭐 뉴스에 나오는 얘기를 사실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을 확인하고 믿어야 좋아요. 특별히 잘못된 소문을 믿었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들이 나이 드셨다는 것을 알고 그 피싱 보이스나 아니면 글로서 이제 보내는데요. 앞으로는 이 로봇가 발전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아들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서 전화로 들으면 정말 아드님 목소리예요. 급하다고 빨리 돈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아드님이 급하니 어떻게 돈 보내야지. 근데 이제 속은 거죠. 예. 똑같이 목소리를 위조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끼리는 가족끼리 암호를 정해놔야 돼요. 그런 급한 연락할 때는 무슨 말을 꼭 거기에 넣어야 내가 너인 줄 확인하겠다. 네, 좋은 얘기죠. 이렇게 확인해서 하는 거 참 좋습니다만, 근데 이제 거기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서 인간이 인간의 모든 판단의 중심에 서도록 사탄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만드는 것도 인간에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네,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는 데 쓰게 됩니다. 우리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12세기부터 시작된 르네상스 운동이나 또 그 후에 이어지는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근대 철학 사상이나 그 후 18세기에 일어나는 계몽주의 시대, 그리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현대,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과학주의, 그런 일련의 사상적 흐름을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성,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서 우리 삶에 유용한 지식을 얻는 것도 참 좋은데, 그런 인간들을 사탄이 유혹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그 방식으로 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르네상스나 또 근대 철학이나 계몽주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최고다.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가 최고다. 네가 증명할 수 없거든 인정하지 말아라. 네가 보지 않은 것은 믿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계속 네가 모든 판단의 주관이 되도록. 그래서 이 근대 철학에 아주 심취했던 분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 가운데 하나가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데이즘이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으니, 지금 하나님이 뭐 우주를 운행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뭐 그런 건 우리가 믿지 못한다.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서 산다 하는 것은 그런 사상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리고 불가지론자. 알 수 없다. 내가 증명할 수 없으니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것이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증명할 수 없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인간이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게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놀라운 우리 삶의 방식,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소개해 주시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내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려면은 두 가지 먼저 전제적인 답을 얻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 그 놀라운 말씀을 여기 해주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대답을 얻으려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거지요. 아주 우리 일상의 쉬운 일로 내가 임금이다, 왕이다, 그래야 왕으로서 할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은 얻어먹을 생각만 해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주 중요한, 보편적인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하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보는 말씀 중에 5장 17절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이 암송하시기도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오늘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먼저 여기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다. 창조주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피조물이 다 이해하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를 피조물로서 보는 것은 나의 한계성, 유한한 자임을 시인하는 게. 내가 피조물이고 유한한 자라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분, 역사를 주관하신 분,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이에요. 유한한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하고 증명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근거예요. 나는 유한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 일반 철학자들도,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인정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하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어떤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내가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안에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일상의 경험에서 물리적인 제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안에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있다 이렇게 얼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다 예배당 안에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도 그걸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관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공간적으로도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육신적으로 그들과 함께 물리적으로 있지 아니하실 때는, 그럼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럼에도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요. 왜? 한 집에 살으니까. 그러면 한 집에 안 살으면 두 부부는 따로 살아가는 겁니까? 한 집에 잠시 여행을 가서 무슨 일 때문에 안 있어도 두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같은 법적인 권한과 책임과 공동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안에 살아간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권세,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바로 1절에서부터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맺은 사람은 어떤 은혜가, 축복이 주어졌냐?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길게는 안 읽었습니다만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굉장히 바울 사도는 어렵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나는 신부로 그렇게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운명에 어떤 사건이 생긴 거예요? 죽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했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축복 중에 하나, 지금 바울 사도가 언급한 그 장래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죽으면, 우리의 장막집이 땅에서 무너지면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이 있다. 그 신비한 천국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천국이 있다. 그것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우리가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다 분해돼서 흙으로 돌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신비로운 그 천국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분은 이렇게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데 그것도 믿습니까? 믿으려고 말랑 믿을까 말까 그러십니까?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천국에 가는 것인데,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싫어요? 여기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장이라도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국 가고 싶지요? 그러면서 그게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실상인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없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험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자기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그의 삶의 방식이 이제 정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래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실히 알 때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간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하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 이것을 믿을 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천국의 준비 되어 있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천국에 가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서 자신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하는 말씀, 예수님으로 해서 기쁨으로, 내가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여러분 마음이 기뻤어요? 아니면 아주 낙심되고 그냥 원망 불평이 많아졌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 일이라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이, 행복이 넘쳤을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하는 본업이 뭐죠? 공부하는 것입니다. 숙제를 받아왔어요. 한 학생은 숙제를 하는데 이 숙제를 안 하면 내일 아침 아빠나 엄마가 꾸지람을 줄 거니까 내가 숙제를 해야지. 숙제를 합니다. 내가 숙제 안 해가면 선생님한테 혼나겠지. 그래서 내가 숙제를 해가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학교 다닐 때 혼날까 봐 숙제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즐거워요? 아주 힘든 거예요. 그렇죠? 누가 공부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해야지.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이렇게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 내가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훌륭한 목사님도 될 수 있고 훌륭한 내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내가 공부하면 우리 부모님이 참 기뻐하실 거야. 내가 숙제 잘해가면 선생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게 지겨울까요? 기쁠까요? 그렇게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어요? 기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장에는 숙제 안 하면 막 혼날까 봐 숙제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부모님들도 기뻐하시고 선생님도 기뻐하지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사람하고 당장 시험 보면 누가 더 점수를 잘 맞을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몰라. 그거는 몰라요. 근데 롱텀으로 보면 어느 학생이 성공할까요? 예. 여러분들이 그 답을 아시죠? 그리고 학생으로 사는 동안 어느 학생이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공부할 때마다 행복할까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보장된 게 뭔가면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아주 쉬운 표현으로 지옥 안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리스도와의 구주의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께서 내 영적인 신랑이 되신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들이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그거를 물어서 죄를 묻질 않고 그걸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신 분이 있고,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내가 이거 안 지켰네. 오늘 주일 예배인데 내가 조금 늦게 오겠네. 하나님 보시면 나를 벌하실지도 몰라.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오시는 분하고 어떨까요, 생활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늘 벌벌 떠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늘 두려움에 내가 혼날까 봐, 벌 받을까 봐. 그런데 아들은 좀 잘못해도 결국 그 상속은 나한테 오는 것이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있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행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자신 있게 사는, 오늘 담대하다고 그랬잖아요.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바뀌어버렸어요. 왜?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약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 저희 누님 여러분 계신데 누님들이 이제 결혼 약혼을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꼭 약혼식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약혼식을 하시고 나면 누님들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약혼식 하기 전에는 우리 집안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막 다 같이 걱정해요. 그리고 진짜 걱정해요, 누님들이. 근데 약혼하고 나더니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도 말만 걱정하지 속으로는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왜냐면 자기는 여기서 안 살고 이제 그 사람 따라갈 거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가 늘 거기 생각하지. 오늘 여기 이제 친정집에 물론 조금 걱정하지만 그러나 뭐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그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이 약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만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그 축복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 믿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하면 결혼 파혼하자고 그러면 어떡할까? 그렇게 하고 약혼한 처녀가 산다면 날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약혼했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되든 나는 그 훌륭한 그 남편, 그 신랑이 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될 거야. 내 인생은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 그것을 일깨워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의 특권과 그 축복과 그 영광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연약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삶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도 창조적으로 아름다움으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잔 밀턴이라는 분을 잘 아시죠? 한때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너무 과로하다가 실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관직에서도 물러나게 되고 이제 정말 낭망하고 저주하고 죽어야 될 그가 실명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신라권이라고 하는 대서사시를 쓰게 됐는데 셰익스피어에 버금가는 영국의 대문학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실명을 했는데도 그의 인생을 깨닫는 이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태어나서 조금 후에 그 의사 선생님의 실수로
눈이 이제 멀어가지고 평생 장님으로 살아야 돼. 얼마나 원망과 불평 중에 살아가야 됩니까? 근데 그분이 찬송가 작곡가 중에 최고로 많은 찬송가를 쓴 분이에요. 8,000개 이상을 쓰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어려운 환경을 창조적으로 살아가신, 그분의 인생이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본인들에게 물어보면 존 밀턴이든 파니 크로스비든 나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인생 승리자로서의 고백을 하실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축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 현실의 삶을 창조적으로 행복하게 축복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인생의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면밀히 생각해 보며 우리가 무엇에 의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간증이 있게 하시고 큰 감화력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